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독교 강요 20번째 묵상 1권 17장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 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계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죠. 세상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책에서 말하는 시계공은요,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론적 이론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 지금의 세상이 복잡하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진화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 선택이 시계공이라면 그 시계공은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그저 눈먼 시계공이라는 이야기죠. 전망을 갖고 있지 않고 통찰력도 없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그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눈먼 시계공에 의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가요? 그저 우연의 산물인가요?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고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섭리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우리의 미래까지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그런 불행에 대해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아시죠? 주님은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듯 섭리는 우리의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의 실천이세요. 이게 섭리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나타난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지는 일이기에 좌절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칼빈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부성애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이라는 말이다. 부성애는 사랑, 호의, 돌봄, 자비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섭리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함으로 보아야 한다.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전부 섭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주권으로 섭리하시는데요. 당신이 정하신 법칙과 질서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 정하신 법칙을 넘어서 어떤 수단 없이 직접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죠. 그렇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 빛을 주시고 온도를 유지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해를 멈추셔서 역사하시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악한 일에 쓰셔서 섭리하기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바로의 완고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다와 빌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때 이들은 자기 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뜨거운 태양빛 아래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날 때 우리는 태양빛이 썩는 냄새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칼빈은 말합니다. 불가사의하고 파악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저촉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충동을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 정하신 뜻 안에는 수단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요셉을 먼저 보내셔야 했는데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형들에게 팔려야 했고 팔리기 위해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고 미움을 받기 위해서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은 미숙하고 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빌미를 제공해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말인즉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시기하게 하셨고 질투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숙하게 하셨고 야곱은 편애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은 각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와 악한 의도로 그저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욕심들까지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까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가족들의 죄와 허물이 정당화되나요? 그렇다고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요, 죄의 쓴 열매들을 다 먹어요. 자기들이 다 겪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결정들, 행위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결코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버지도 형들도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걸 알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걸 알면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직면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배후에 계시고,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구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주권을 분명히 믿고 담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